오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으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15절 말씀부터 읽고요. 신명기 18장 15절, 다음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18장 18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다 말하리라.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와 같은 대언자나, 예, 너와 같은 대언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던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대언자들은 주님의 모형으로서의 진리를 많이 보여주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늘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과 예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늘 일치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뜨겁게 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권능 있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선한 전한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손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 예표에 해당하는 진리만 보면 그 진리만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때로 예표를 수학 공식처럼 똑같은 방정식을 풀듯이 딱딱 이에 맞듯이 탁탁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담을 봅시다. 그 인류 첫 사람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역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진리는 일치합니다.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얻었듯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옆구리 그의 갈비뼈를 찔리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힘불 얻습니다. 아담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먹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표론적으로 볼 때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고요. 예표론으로 볼 때는 그 예표적 진리만 보면 됩니다. 아벨 역시 믿음으로 피를 흘린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바른 예배, 바른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합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의로운 피를 땅에 흘리셨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히 예표입니다. 바른 희생물을 드린 거, 바른 예배를 드렸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표다. 예표는 것은 그렇다고 아벨이 다른 모든 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만 예표합니다. 예표론을 공부할 때는 그 진리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들을 읽지만은 동시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의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의 생애는 거의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녔던 마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마음은 물론 모세는 온유하였더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세의 사랑.
모세는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가 지녔던 그 권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가졌던 그런 걸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원천, 바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모세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자신이 이끄는 양떼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위험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했습니다. 자기를 죽여버려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진정한 민족 사랑이란 것, 진정한 목양자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고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는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액셉트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복음 전파의 동기요 힘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그들 안에 천상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위선과 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일한 것이고 동질의 사랑입니다. 동질의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상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라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여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부어진 바 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부음받은 성도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하고 섬길 때도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할 때도 사랑으로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이 주님의 명령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예표적인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친형제 친자매에게 비방을 받고 시기와 반역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거나 지위를 박탈하거나 무자비한 속청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반역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지도력에 누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형제 곧 자식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왕조국가에서는 자식이라도 반역자는 그냥 멸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친형제 친자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저주나 욕설이나 비방이나 대적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며 했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의 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청하건대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대적하여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오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사함을 누리질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제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죄사함을 사실 죄사함의 기쁨이나 자유함을 잘 못 누리고 그 평강을 잘 못 누린 채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받은 거 맞지요? 그래요. 또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해결되었다고 되뇌이지만 자신 안에 이 실제적인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그런 안식과 기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 나와의 문제 이전에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친구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형제들 간에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쓴뿌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참다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자아가 상하는 것, 자아가 비방받고 모독을 받고 어떤 욕됨 이런 것들을 견디질 못합니다. 자신에게 겨냥한 말이 아니라도 설교에서 비슷한 말인데 누가 목사한테 내 말 누가 일렀나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또 나를 또 겨누어서 한마디 하네. 야 강단에다 칼을 휘두르네 하면 이거 완전 끝나는 거예요. 이건 치료책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문제 해결하지. 자신이 견디질 못합니다. 자신의 본성이나 육신이 처리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려도 그 순간뿐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성을 붙잡고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의지를 꺾으면서 하는데 그게 며칠 가냐? 며칠이 아니 몇 시간은 못 갑니다. 물론 며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못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와 긍휼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자신이 얼마만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조건 없이 무제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용서의 체험이 깊은 사람, 죄사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상함이나 욕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거 읽으면 이건 내가 성인 문제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냐 싶다 이거. 응? 우리 누구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네가 뭔데 날 용서하냐 그럽니다. 사람은 그래요. 응? 네가 날 용서한다고 이래요. 네가 날 용서한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용서 받고 싶다 하지 않아. 난 네 용서 안 해도 상관없다 이래 나옵니다. 용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까짓 게 뭔데 나를 용서한다 그러고요. 나 참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이래 나와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그래요. 용서해준다는데도 네가 왜 나를 용서하냐고. 네 용서하냐 상관없다. 이 인간의 약함이라는 게 감당 못하는데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 쓴뿌리가 사람 내면 속에 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아량 베풀 용서해주는 거 아닙니다. 동정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용서해준다고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놀고 있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주느냐. 용서도 요령입니다.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서해준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미리암이나 아론을 용서해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해주고 그 용서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범죄한 어떤 사람, 내게 신뢰를 범한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란 그 용서받은 자임을 내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그냥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내가 뭐 당신 용서한다 안 하고 한다 할 것 없이 그 상관없습니다 이게 돼요. 마음에서. 그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내한테 저를 소해 내가 더 미안해하고 더 용서를 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용서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과감히 내가 그들을 용서하노라 그러면 상대방이 놀고 있네 그래. 놀고 있네. 용서 받지도 않거든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발견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탕감받고 얼마나 많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발견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탕감받은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용서고 뭐고 없이 나는 용서를 빌면 난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난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나서도 그 철회도 합니다. 내가 한번 용서해줬더니 저는 하는 짓이 아주 영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취소해버려요. 뭐 어떤 용서 안 해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마음 용서는. 이거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시. 오직 예수로 십자가가 내 안에 서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 예수를 예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속에도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며 동시에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는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음이니라. 너와 이스라엘과. 모세는 분명히 모세를 딱 지명해서 주님께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또한 그분께서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라.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중재자이실 뿐 아니라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히브리 7장의 1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상속의 보상을 주십니다. 언약은 중재와 보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누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중재자를 있죠. 집을 하나 맺어도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차를 사든 뭘 하든 다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입니다. 보증. 그죠? 보증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바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가 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넷째, 모세는 물로 형제들을 씻겼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모세는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먼저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율법대로 짐승들의 피를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들이었다면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희생물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기도, 찬양, 헌물. 우리 자신의 몸을 영적 희생물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우리 몸. 이게 다 영적 희생물이에요. 예?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왜 제사장이라고 했냐? 주님께서 씻으셨대요. 모세가 그들을 물로 씻겼다는 거예요. 요전 3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식사 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씻기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씻기시는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 성령, 말씀의 물입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물로서 씻기시며 목욕한 자들이 항상 해야 할 일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는 발을 씻듯이 성도들은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몸이 먼지를 타고 때를 타듯이 우리의 영혼은 쉽게 죄로 더럽혀지며 깨끗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몸이 때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옷이 때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영혼이 쉽게 죄로 물듭니다. 죄로 더럽혀집니다. 성도들에게 물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루도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죄의 더러움이 금방 우리 영혼을 흐리스하게 하고 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루 세수를 안 해보세요. 응? 오늘 세수를 안 했네. 근데 이제 남들은 모르죠. 하루 안 하면 본래 좀 얼굴이 검은가 보다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왜 아직도 세수 안 했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죠.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잘 모르죠. 내가 성경 하루 안 읽고 일주일 안 읽어도 본래 저 사람이 그러려니 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요즘 성경을 별로 안 읽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죠. 영적 상태가 금방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요즘 더러워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죄의 더러움이 금방 우리 영과 혼을 흐릿하게 하고 검게 해버리고 탁하게 합니다. 그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영적 감각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진실한 마음,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그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그래서 그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씻음이 있으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0회씩 꾸준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로 씻기는 일은 섬김을 나타냅니다. 누구를 씻기는 일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씻깁니다. 부모이지만 자식 앞에 낮아져서 섬기고 보살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이 더 높은 자라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언제나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물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 모세의 모습입니다. 5번째, 완벽한 순종입니다. 완벽한 순종.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또한 순종의 종들이었음을 압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었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 지폐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 있고 다른 면이 없는 동전을 주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면이 있는데 한 면이 없다. 그건 동전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은 있지만 손등이 없는 그런 경우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과 행함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노라 하시느니라.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거나 이해해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러 왔습니다.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뜻을 행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한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행할 의지, 동기, 목적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고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란 의지입니다. 행함이란 의지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다면 그 행할 힘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제대로 알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의 순종은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죽으라 그래도 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무작정 행함과 순종을 외칩니다. 맨날 믿음만 외치는 거 질렸다. 순종 이렇게 행함 이렇게. 그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없이 육신의 힘과 지혜로 종교생활을 해버립니다. 순종이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말씀에서 나듯이 순종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바 대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근거가 있고 대상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타동사란 말이죠. 믿는다. 뭐를 믿는 거죠? 누구를 믿는 거고.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대상이 생기고 그 믿음에 뭐가 있는 것, 믿음의 실체가 주어지는데 순종도 마찬가지란 거죠. 순종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바 대상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오는 겁니다. 이건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지. 하도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나는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을 하겠다.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말씀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순종 없다 이거죠. 이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홍지는 양면 같아요. 양면이 다 했어야 그게 온전한 주화예요. 믿음과 순종은 양면이 다 있어요. 그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에 대한 것,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과 대상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주님의 주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위해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은 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시여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못하셨군요.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해당상이 없는 소리란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순종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할 것이 있다 이거죠. 나의 믿는 바 그것이 바로 나의 행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섯째,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일을 마쳤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나는 나의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완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4장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나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했습니다. 일을 끝마치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이런 구절 딱 읽으면
동시에 주님의 사역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저절로 떠오릅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한 사람이라 저절로 떠오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어. 일을 마쳤다 이거죠. 주님은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일을 마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했습니다. 마치고 목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시작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칠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할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할 길을 주셨고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일을 현재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주셨는지 난 내 인생에 뭘 해주셨는지 난 모르겠다. 아직 내가 인생에서 그 의미조차 찾지 못한 분들은 일을 마칠 수도 없는 시작조차 못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야 그걸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일곱째는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향해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 적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저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그들의 반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올림을 받아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주님의 사역 마지막 순간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입니다. 주님을 자신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신 마지막 사역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덟째, 죽음이 백성들의 유익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의 유익이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백성들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분노하며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물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이 참 독특한 면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모세로 인하여 모세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분노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백성들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계속 모세에게 미친 화는 백성들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다툼의 물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이게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예요. For their sake예요. 그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위하여 인하여 아무나 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for their sake. 신명기 3장 26절에도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for your sake로 했어요. for your sake.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진노하사.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모세가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죠. 모세 물론 죄를 지었어요. 반석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는데 막 분노해서 2번 내려쳤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영광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라는 게 사람이 죄 안 지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능하신 분인데 그 일에 관해서는 그냥 한 건 걸렸다는 식으로 딱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응?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죄를 집어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
긍휼히 풍성하시고 은혜가 용서하시기는 용서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 순간은 그냥 끝이었어요. 딱 한 번에 단 한 칼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재론의 여지조차 없애버려요. 기도하지 말라 그 부분에서는. 근데 모세는 물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게 뭐 때문이라고? 너희로 인하여.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다. 모세가 여기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도한 양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희로 인하여 계속 나와요. 우리 항행자님이 모세가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백성들 핑계를 대냐고 자기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안 하고 자꾸 백성들 때문이라 하냐. 이거 사람이 좀스럽게 그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부분이 하나님은 백성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딱 하는 영광을 가르칠 때 모세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주 예수를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실수가 동반된 것이었지만 주님 그런 실수조차도 없었고 물론 그런 범법조차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야바죠.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었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더라. 그의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서 예언한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가야바도 예수 하나 죽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한 유익이었다. 이게 온 민족을 위한 유익이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왜?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율법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요단강까지 건너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율법은 약속의 땅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만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 가정교사란 말이죠. 그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전부다 이거죠.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후세 우리에게까지 유익한 것이다 이거죠. 율법을 입어서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율법은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간다. 누구로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이 끝나고 율법 다음에 온 여호수아가 예수가 백성을 끌고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요? 예. 우리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왜 반석 2번 친 걸 가지고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죽으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백성들 위한 것이었다. 백성들 위한 거였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대단 불평 안 하고 처음에 몇 번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다시 재론하지 말라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율법에서 여자는 약속의 땅까지, 그 앞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죽음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다음 9번째, 또 다른 목자를 세웠다. 또 다른 목자를 세웠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난 후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또 다른 목자를 세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 인도하여 내리고 들어오게 하사 주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목자를 세워주시라. 그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줄 목자를 세워주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기도 응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그분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며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정복하고 쟁취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정을 받아서 육신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다루었습니다. 문제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인정을 받고 순종하는가입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한가? 성령을 억누르고 있지 않는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을 괴롭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관찰하시고, 만약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신약 성도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린 양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겼어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은 예표고 그림자였다면 우리는 그 실체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니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이며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침례교회를 복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시험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섬기합니다. 아멘.